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위로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또 2024년도를 소망하는데 어찌하여 원치 않는 일들과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일들이 닥치는지요. 기진하고 고갈하여 지치고 낙심되어질 때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하늘의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노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제주도 갔을 때 제 생각에는 우리 쌩쌩하신 젊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날아다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다들 부실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로 쌩쌩하게 노신 분들은 우리 노 권사님들 당일날에는 힘들게 어떻게 저분들이 돌아다니실까 했는데도 갔다 와서 까딱이 없더만요. 그래서 제가 노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주변을 보면요, 참 살기 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주방을 돕는 가전제품도 있고요. 우리 농사일이나 염전일들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계 장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덜 힘들고 안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똑같이 힘들거나 더 힘들어요. 그렇죠? 더 힘들고 더 우리가 지친단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은혜로 살려고 하지만 그 힘으로 살고 은혜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들과 또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일들을 만나면 낙심되고 지쳐지죠. 특별히 가만히 보면 요 근래에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더 어렵고 마음이 답답한 문제를 보고 지쳐 계신 분들을 볼 때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힘이 사라지고 낙심되어질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힘을 받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게 있는데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아수르 이 대제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절망하게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니까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닥치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저주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불평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한 받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케 되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로 또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건만, 그들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치우시고 늘 힘이 되어주셨건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치워주신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원치 않는 절망과 아픔과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냐면, 내가 그 순간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쉽게 불평과 원망을 하니, 쉽게 절망과 탄식을 하니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주님의 주시는 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과 답답한 일들에 당할 때 우리가 왜 낙심되어지고 힘이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매일매일 내게 새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 한 끼를 먹게 하신 것들 감사하지 못했어요. 당연하게 받고 당연하게 누리니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불평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순간, 불평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감사했는지를 살펴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우리는 알기는 정말로 순탄하게 잘 된 사람 같죠. 그러나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어요. 양을 칠 때는 곰과 사자가 그를 공격했고요.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도시락 배달했을 때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국민의 엄청난 인기와 마음을 얻었을 때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까 봐 엔딕의 광야에서 쫓겨나가서 10년이 넘는 인생을 소모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불평이 나와도 당연한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누구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주할 그때에
그것들이 먼저 고백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들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의 역사를 보세요. 엄청난 풍전 등화 같은 일들이 많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다윗이 숨은 굴에 사울 왕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아차했으면 발각되어지고 아차했으면 죽을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려고 거미줄도 치시고 그를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불평보다는 감사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일들과 자꾸만 답답한 일들로 마음이 무너질 때 불평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를 고백하시는 입술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능력을 주시냐면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냐면 잘하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장학금 받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장학금 받아요.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빨리 출세하는 사람, 빨리 출세해요.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빨리 출세를 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기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저도 가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절대 비밀입니다. 목사님, 저 아픈다고 소문내지 마시고, 저 문제 있다고 광고하지 마시고, 목사님 아무렇게도 말씀하시고 목사님만 하시라고. 그런데 재밌는 건 동네방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지금 겨울이 됐는데 겨울철 맞이하기 전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독감 예방 접종은 어떤 사람이 맞죠? 약한 사람만 맞진 않아요. 쌩쌩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상관없이, 야, 내가 감기에는 좀 약한데 라고 자기의 몸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독감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어때요? 독감이 안 걸리기도 하고 걸려도 내가 이길 만큼 약하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감기를 안 걸렸어. 목사님, 제가요 나이가 60인데도 지금도 팔팔해요. 예방접종을 안 맞아요. 그러다 가끔 독감 맞으면 걸리면 전화가 오죠. 목사님, 제가 죽게 생겼어요. 목사님, 제가 목소리도 안 나고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그래요. 진작에 예방접종 좀 맞으시지. 이게 오늘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시련과 아픔을 만날 때 턱없이 정말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 보면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요, 병자도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겨나갔어요. 얼마나 능력의 사람인지요.
강악한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께 그 약함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의 실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서글픔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베드로는 자기의 시험 들었던 것들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자기의 추악했던 숨기고 싶었던 약점들까지 주님께 고백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약점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 볼 때는 괜찮은 사람, 흠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알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정말로 약점이 많았어요. 눈에 안질, 눈병이 나가지고 그 보기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 걸렸다고 말을 해요. 간질 걸린 분 보셨어요? 저도 간질 걸린 청년 봤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생긴 건 멀쩡한데요, 한번 간질이 오면요, 거품을 물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꼬여가지고 온몸이 사지가 뻣뻣하게 굵어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말도 어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 더듬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신체적인 약점도 많았고요, 성품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얼마나 깐깐하고 꼬장꼬장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사람 좋다고 소문났던 바나바 사도도요, 사도 바울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듣고, 야, 나 이제 앞으로 너랑 사역 안 할란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고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오면 참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도 괜찮은 사람들로 보이기 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위로는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했죠.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더 아픈 손가락 가만히 보세요. 어떤 손가락이에요? 모자란 손가락이에요. 다른 형제들보다 믿음도 마음도 덜 이거 세상에 나가서 살만한지 걱정도 되고요. 진짜로 내가 생각해도 걱정되는 그 자식이 더 내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아이러니한 건요, 그 아이의 그 부족하고 모자람 때문에 내 사랑이 다른 자식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마음과 심령을 덮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처절하게 약함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요, 주님이 전부였어요. 주님이 외면하시면요, 저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요, 위로받을 곳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은혜로, 힘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면, 위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약함을 고백하세요. 남들은 내가 썽썽하고 괜찮고 팔팔한 것 같아도 남들은 모르는 내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능력으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무엇인고 하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오직 주님만 앙망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앙망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냐면 전심으로 집중하다, 전심으로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눈으로 살짝 보고 긴가민가라고 살짝 걸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심령을 다해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받는 줄 믿습니다. 경마장에 달리는 말에게 뭐를 한다고 했죠? 안대를 해요. 앞만 보게 해요. 왜냐하면 잠깐 눈 돌리는 0.01초 그 사이에 말은 1등으로 달리던 말이 뒤처지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로 전심으로 전력으로 앞서가기 원한다면 그 말은 앞만 전심으로 바라봐야 그 바라보는 힘으로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약한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감정이 찾아와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거든요. 그런데요, 자꾸만 사탄은, 삶의 문제는,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주저앉게 해요. 머뭇머뭇거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힘이 온전치 못하게 돼요. 우리가 멀리 뛰게 할 때 어떻게 멀리 뛰죠? 멀리 뛰고 싶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향해 발돋움는 순간까지 전심전력을 뛰고 발을 탁 내딛어야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도랑이 되어지고 수랑이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면, 그 도랑과 문제를 넘기 원한다면 그 문제를 넘기 위해 기도의 낌틀까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발돋움과 다름질이 있어야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나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전심으로 다해서 달려가도 부족한데 자꾸만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달려가지 못해요. 그 순간 우리가 문제의 약함에 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멸망하는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끌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놈아들이 마음이 딴 데 세상에 팔려가지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천사가 롯의 멱살을 잡고 끌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저기 멀리 있는 저 산까지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역을 정말 초토화시키면서 심판하고 계시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라고 신신당부하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가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내 집도 생각이 나고, 그제 샀던 가방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옆집에 그 김씨네 아줌마랑 개 들어놨는데 개돈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본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끄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길에 붙잡혀 있었지만, 뒤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끌고 나가셨지만, 뒤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곳에서 멈춰버리는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주님을 앙망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나를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 내가 만나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가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약해지지 마세요. 자꾸만 사탄이 주는 감정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자꾸만 원치 않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명과 신앙과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란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가나안 땅이란, 광야란 말이에요. 이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야지. 자꾸만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탄식으로 발목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 문턱에서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부디 간곡히 간절히 여러분들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 자꾸만 사탄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흔들 때,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집중하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절 말씀 통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아닙니다. 이게 시편 62편 1절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시편 62편 1절 제가 잘못 적어드렸는데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시편 62편 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대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원치 않은 그 작은 일들과 지침과 약함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축복으로 위로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그 작은 일들을 감당했건만 자꾸만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지치고 주저앉을 때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로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 아시지요? 오늘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66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